17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벌스 1.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벌스 2.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구랏 시냇가에 숨고 벌스 4.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벌스 5.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벌스 6.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벌스 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오늘 들여다봅니다. 지난주일에 1절에서는 엘리야와 그리고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배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남쪽 유다와 갈라진 형제 나라였고 남쪽 유다는 여호와께서 언약에 따라서 당신이 약속한 다윗 왕의 후손들을 계속 왕으로 이르게 하였지만은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의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쪼개서 북쪽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정식의 왕족이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엘리야가 선지로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합도 자기 아버지가 상대방 군대 장관을 물리치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 한 점이 아예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던 데서 넘어가서 여호와를 제쳐버리고 자기 아내로 맞은 이세벨 왕비가 가지고 온 그리고 저주받았던 가나안에서 내려온 족속 중에 하나인 시돈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과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대로 전념을 하게 되어서 그 나라 전체가 자기들의 신이었던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마귀가 가져온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따라가 버렸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이 되어버렸을 때에 그 나라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들은 대로 왕과 백성에게 전해주는 엘리야, 이분의 부모님이 나라의 그 영적으로 여호와를 돌아선 것을 한탄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엘리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엘리야란 뜻이 그겁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얼마나 부모님이 자기 이웃들과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참신인 여호와를 버리고 말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 하여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내 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고 붙여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커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해주는 말을 대신해주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오늘날의 대사와 같습니다. 자기 말을 더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뺏어도 안 되고 그대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목자들이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빼버리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더해서 전해줘도 되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는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을 때에 수도관과 같아서 저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수도가 아닌 목회자가 그 중간에 녹이 쓴 것을 끼워 넣어서는 되지 않고 깨끗한 그대로 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원하게 마시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보니까 도저히 이 나라 백성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여호와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하면 지키시지 않습니까? 상을 준다는 약속도 지키고 벌이나 저주를 한다는 약속도 지키는데 분명히 우리 조상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늘을 막아버리고 땅을 막아버려서 이 땅에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게 하는 벌을 내린다고 하시는데 이 나라 백성이 정신을 차리려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정신을 차리려면은 다 굶어서 고생해야겠으니 가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로 생각한다면, 아버지로 생각하면 빗나간 애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약속에 따라서 이 나라에 약속에 따른 저주를 내리겠다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그 소식을 여호와께 자기의 기도의 답으로 들은 엘리야는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럽니다. 이제 내 입에서 다음 말이 오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 땅은 비도 오지 않고 새벽에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이제 이 백성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호와께서 이 벌을 내 기도를 통해서 내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참된 신에게 돌아갑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나라 국경을 건너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다가 너 혼자 숨어라. 그리고 가뭄이 있더라도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너만은 아침에도 먹여주고 저녁에도 먹여주겠다. 빵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내 명령에 따라 물고 와서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엘리야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이제 벌을 내리면은 정신 차리리라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나는 약속대로 나를 떠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벌을 내리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자리에 갔으니 엘리야가 우리말로 하면 짜잔하고 나타나야죠. 나타나서 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여 벌을 내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는 떠나. 너는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너 혼자 숨어서 너 민족이 너 기도에 따라서 내가 내린 그 저주를 받을 때 너는 그 저주를 피하고 나에게 복을 받고 살아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저주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하였다면 대단한 분인데 막상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리지 않고는 이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려서 너는 이 나라를 떠나. 너가 이 나라를 아무리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여서 사랑의 채찍을 나보고 치라 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너 마음으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처럼 살아서 벌을 내리니 정신 차립시다 하고 싶지 너는 입을 닫아. 너는 떠나야 돼. 왜? 정말 이 백성들은 나의 사랑을 배반하여 나의 원수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은 내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는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나 너는 그 저주를 피하여 숨어라. 그 대신 내가 너는 챙겨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엘리야의 자리에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살았구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요.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내놓아 채찍을 쳐서라도 우리 민족을 돌려달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는 그 민족과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길을 다 막아버렸더라. 여러분, 이미 자기 나라를 시작할 때에 모세란 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장차 너처럼 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선지자로 만들었어. 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을 통하여 백성에게 전해주고 이 백성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선지자의 참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지만은 자기 자신은 그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치워달라고 기도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기도를 대답해 주시고는 그걸 치워버리거나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쫓아내버려서 없애버려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순간까지 있었지만은 깜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갈 때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사라졌으니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어린애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처럼 살게 될 때, 그게 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되고 자녀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신인 아세라를 섬기면은 병이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오늘날로 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전념하게 해주는 신들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다 댈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직장 가지게 하시고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게 하시고 잘 먹게 잘 살고, 그러면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바치고 선한 일을 한다 합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복을 줘야 합니다.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상을 다 받겠다고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은 아브왕과 그를 따르는 깜깜해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 교인들을 치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닮아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그 교회 전체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고 합시다. 각 교인 집마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분이 자기 기도로 하나님 무섭게 들어주신 줄 알고 이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그 모든 저주에서 빠지게 해줄 거야. 너는 다른 데로 옮겨라.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된 선지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나 오늘날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외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거두어줄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그가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저주가 왔을 때 그것을 치울 길이 없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라 밖으로 쫓아낸 것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나라 밖으로 쫓아낸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 쓸쓸함과 외로움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나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더니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하여졌어요. 죄 때문에 생긴 고독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다바사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엘리야가 겪었던 그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 순종하여서 죽으셔 살아남으로써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주 내린 데서 건져주는 데 희생시킨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한민족 교회와 우리에게 약속에 따라서 채찍을 드실 때에 이 채찍에서 나음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낫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마음을 돌이키니 이 자리에서 돌려달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북한의 채찍을 맞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타락하여진 남한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약속에 따라서 이미 예수께 벌 내리셨으니 건져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니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라도 아무 저주를 거두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나라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주셨으니 이 예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배반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